토끼가 거북이 알죠? 토끼가 거북이. 누가 끝내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꾸준히 매일같이 하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잘하게 되는 것도 갑자기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 일본의 맨 마지막 지금 테마에 와 있어요. 아, 벌써 이렇게 했나? 혼자 이거 읽으라면 그냥 읽고 넘어갔을 텐데, 이게 또 잘 이렇게 꼼꼼히 읽더라도 이렇게 덜 깊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같이 또 강의도 서로 듣고, 이렇게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중에 디컨 공부에 한번 해보시면, 한번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그때 알게 돼요. 지금 잘 몰라. 지금 마치 처음에 숲이 이렇게 우거졌어요. 길 내기 위해서라면 막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충 치고 들어가야 돼, 이때는. 그냥 대충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간 길을 돌아보면 또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도 편하게 돼 있어요. 그 길에 한번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첫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늘부터는 약 한 4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되는데, 지난번까지가 메인 주제가 광야였어요. 광야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의 풍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잘 이 부분을 극복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어요. 광야를 잘못하게 되면 광야 상태에 빠지게 되고, 광야를 잘 하게 되면 연단이 돼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광야에 대한 주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대화를 나누는 거 다 광야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거. 그래서 빨리 이 주제를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누구나 겪을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장애물이 사실은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곁길이랑 사이드 트랙, 영어로 이게 곁길로 빠질 수 있다. 신앙생활 곁길로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앞으로 며칠 동안 다룰 문제예요. 그리고 1권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광야의 길과 또 이렇게 사이드 트랙들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미 다 배치를 해뒀다. 은혜 가운데 다 준비를 해뒀다는 것을 다음 건 첫 번째부터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음 권의 첫 번째 들어가는 주제예요. 근데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아마 8월이 다 가도록 이 주제가 될 텐데, 사이드 트랙, 이 곁길이 중요하다. 비스무리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진리와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사이드 트랙이 금방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면 식별이 되잖아요. 근데 비스무리하기 전 어렵다고. 꼭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탁 낚싯대에 걸리듯이 탁 걸려가요. 요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단사상에 빠질 수 있는 일반적으로 빠지는 그 루트에 가는 길이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사이드 트랙 중에서 뭐를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율법에 관한 문제다. 율법에 관한 문제다. 율법에 관한 문제를 좀 다뤄야 되는데, 율법 하니까 막연하잖아요. 좀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법, 율법, 다 이 법에 관한 얘기죠. 법률, 거꾸로 법률 아니요. 그죠? 법률이 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가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특히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예요. 왜 그러냐? 신앙하고 비스무리해. 믿음하고 비스무리하면서도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돼요. 율법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이 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여다봅니다. 페이지 217페이지 율법의 기원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율법의 기원. 오늘은 곽건사님부터 이렇게 가볼까? 율법의 기원, 바울이 말한 율법, 곧 구속률로서의 율법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이 율법이 존재했던 때는 창조 이전의 시기, 곧 영원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했습니다. 이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인간이 창조될 때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도덕적 표준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부여하신 도덕적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도덕적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을 풀어 설명하면 의와 거룩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의와 거룩함이며 의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도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돌판과 같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율법이 멀리 있어 볼 수 없었다거나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 곧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이 율법 하면은 우리가 금방 오해하기 쉬운 게 글로 쓴 어떤 법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것처럼 그와 관련은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우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율법하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쭉 해오던 전해오던 그런 법칙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율법을 포함을 시켜놨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율법은 이런 것들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도덕률이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일반적 도덕이라고 하는 거하고 가까워요. 도덕이라고 하는 거하고 가까운데 이것이 처음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생각해보면 이 법이라는 걸 법률학자들이 연구를 쭉 해보면 그 기원에 대한 연구를 해보잖아요.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 무슨 법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공통점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삽니다. 예, 동양과 서양에 전혀 다른 데서 사는데 그 법의 조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을 희한할 만큼 이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살인을 하는 문제라든지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원래 율법은 뭐냐? 보통 율법을 모세하고 연관시킵니다. 모세의 율법.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성경의 율법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창세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 때 뭘로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의와 거룩함인데 이 의와 거룩함의 이 본성 자체가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심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인간들은 행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게 어려웠겠어요? 쉬웠겠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본성 자체가 어려워요. 요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인간에게 아예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아로 새겨졌다. 이게 아로 새겨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율법이 무엇인가 작동이 고장이 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자, 다음 본문일까요?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마귀의 형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로잡은 죽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자 안에서 생명의 율법 또한 죽은 것이 되고 말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 인간과 화해하셨으며 죄로 인해 정적으로 어두워진 영혼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율법을 양심 위에 새겨놓으셨습니다. 비록 처음 인간에게 심겨졌던 그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첫 인간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비치는 은총의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은총의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적어도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은총의 빛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의 인간들은 그들의 영혼 안에서 빛나고 있는 양심의 빛조차 무시함으로써 그 빛을 점점 소멸시켜. 자, 이거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에게는 율법을 형상 가운데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죠.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는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렸다. 마귀의 본성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 자체가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마음의 본성이 뒤틀어졌기 때문에 이 행동까지 연결이 되는 이 과정에서 어떤 것에 조정을 받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안목의 정욕과 또 뭐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완전 죽었다 하는 결론을 내는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향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의 길을, 새로운 길을 마련하십니다. 은총의 길이죠. 은총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받기만 하면, 이 은총을 받기만 하면 원래대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려면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을 시켜 놓으셨다. 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심이다 말이에요. 이상하게 인류가 어디에 살든 또 어떤 시대를 살든 간에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건 이 양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양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양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 이게 웨슬리 결론이에요. 지금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길게 이걸 설명을 하는데 아주 압축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은총 가운데 이 길을 예비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길을 통해서도 돼요. 우리의 순수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의 회복을 통해서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장치를 했는데 이게 안 돼. 작동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음 단계로 나가냐면 구체적으로 글로 쓴 율법을 제시를 해준다. 자, 우리는 이때까지 글로 쓴 율법만 자꾸 생각했는데 지금 그 이전의 단계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이 같은 정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완전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글로 기록된 형태의 율법을 주셔서 자손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온 인류가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이 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인간이 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길, 곧 믿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과 온 인류와 더불어 율법에 관해 맺으신 새로운 언약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것인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에 새 언약에 대한 얘기 나와요. 이 새 언약이 이제 마음의 회복이요, 본성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한, 형상의 회복을 통한 그 길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이게 계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율법하고 지금 다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며 사는 거요. 그런데 이 행할 수 없는 조건이 이렇게 상태가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이 된다. 전환이 일어난다. 이 길이 어떤 길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언약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이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예비된 율법, 곧 의와 거룩함이 완성되는 새로운 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율법과 믿음 간의 이 관계가 싹 해결이 돼버려요. 보통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때가 배워본 게 뭐냐면 믿음과 율법이 배치되는 걸로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야말로 율법을 참되게 완성시키는 참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이 율법과 그 복음 간의 관계, 믿음과의 관계를 쭉 설명을 하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 내리는 결론을 너무나도 잘 요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뜻,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뜻이요. 조금 이따가 율법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돼. 율법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선물인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이 율법 자체를 준수하게 하는 피나는 노력이 아니고 이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성의 회복,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본성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없이는 이 길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됩니까? 이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우리 쭉 배워왔잖아요. 이 지금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뭐, 안 되면 할 수 없죠. 이 율법하고 복음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가 드물어요. 이게 역사에서 이게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아주 명쾌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본성.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시작된 건 알겠는데, 그럼 율법은 뭐냐 하는 율법의 진짜 그 실제 본성에 대한 이야기. 다음 분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본성, 지금까지 우리 율법이 언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한마디로 율법이 무엇인가 하는 율법의 본성을 밝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바울이 말하려 했던 율법은 유대교의 종교의식이나 모세의 각종 의식과 관련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극히 높으시며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 그 자체가 드러나는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나 표현 방식으로 율법은 무엇이다 라고 직접 정의하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직접 정의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표현할 것일 수밖에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율법이 드러내는 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율법이 우리가 참 법이다, 조문이다, 글로 쓴 거다 이런 데만 매여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바울이 특히 집중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리무중이 자꾸 빠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성 자체는 의와 거룩함이다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놨어요. 그게 품성에 가는 거잖아요. 의와 거룩함의 그 본체는 누구시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은 모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율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자, 이거를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율법은 다음 분에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의 본성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거룩하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밝히신 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보다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며 순결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더러운 죄와도 섞일 수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원수이듯 율법과도 원수입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이 죄를 더하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물론 죄가 율법의 빛 아래 있을 때 더욱 극성을 부립니다. 그것은 율법이 죄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빛 아래에서는 숨겨진 죄까지도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더 심해진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옛날보다 병이 더 많아졌나 모르겠어. 새로 생긴 것도 있겠지. 근데 옛날에 병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슨 병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병의 가지수로 따지면 지금은 훨씬 많겠지. 왜냐면 지금 과학이 발달했잖아. 그러니까 이 먼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조명기구로 이 먼지를 탁 비추면 먼지가 한눈에 바라 보이잖아. 그 예전에 먼지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은 뭐냐면 예전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알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서 죄가 더하다. 이거는 얼굴성설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의 율법대로 따르자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본성은 하나님 본성에 일치해요. 정확해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형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양을 자꾸 그리려고 그래.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그려내겠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
그 첫 번째가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본성. 자, 또 봅니다. 다음에 율법은 거룩할 뿐 아니라 외롭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옳고 그름을 명확히 밝혀준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에 대해 진실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다고 판단하고 그르는 것은 그르다고 판단합니다. 율법은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고 옳고 그름에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의롭습니다. 또 다른 율법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율법 또한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율법이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제한적이지만 율법을 허락하신 것, 모세를 통해 그릇된 율법을 주신 것, 예언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하게 하신 것, 마침내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을 성취케 하신 일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 곧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율법은 샘물의 기름처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의롭고 온유합니다. 시인이 표현했듯이 꿀송이보다 더 작습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은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곧 우리의 관계로 인도하여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가져다주며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이는 율법이 곧 하늘나라의 열매들이고 성령 안에서 맺는 거룩한 영생의 열매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총일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자원이 아니다 말이요. 율법은 사실은 관계에 관한 문제. 왜 그러냐? 율법의 본성은 정확히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데만 그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당히 드라이하겠죠. 근데 율법은 선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율법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율법은 딱딱하고 혼을 내고 채찍과 같은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본성 자체는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셨다는 말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뜨려서 믿음과 떨어뜨려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매를 들잖아요. 아이들 혼을 낼 때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간혹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그 애들은 좀 반발하겠지. 왜 사랑하면 매를 들어요? 그냥 빵 더 주지. 그 매를 마실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아픔이 곧 성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앞에 무슨 매라고 그래? 사랑의 매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 없는 매는 들면 안 돼. 그러니까 참 중요한 얘기요. 매가 유용해지려면 사랑의 본성을 가진 매여야 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본성이 이렇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 기능에 대해서 그럼 율법이 하나님인지 뭐냐?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게 축복이요. 왜 주셨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는데 구체적인 기능이 나옵니다.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디컨 공부할 때 시험 문제를 나갑니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분이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하신 복음의 은총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에게 중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자신이 죄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영혼에 태양과 같은 빛을 비추시면 죄는 죄 속에 잠든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 비추시는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그 어떤 수단 없이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신 방식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통로입니다. 성령께서 율법이라는 진리의 빛을 양심에 비추고 바위 같은 마음, 허위로 가득 찬 마음을 부수고 양날에서 검보다도 예리하게 찔러 쪼갭니다. 율법의 이 같은 작용으로 죄인은 죄의 울무에 갇혀 호적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의 밝은 빛 앞에서 죄가 폭로될 때 자신을 감추고 있던 무화과 잎사귀는 낱낱이 찢겨나가고 사악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그간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던 거짓된 자기, 살아있으나 죽은 자 된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말은 다 부인하고 산다고 그래. 조금만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언제나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사탄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탄보다 더 큰 적이 나야 나. 내 자신의 아직.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사탄은 사실은 내가 허물어지면 사탄도 허물어져.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나를 향한 이 사랑, 나를 향한 이 집착, 이걸 절대로 안 놓거든. 조금만 자존심 상해봐. 얼굴이 붉으라 푸르라 그죠? 왼수가 되고. 그 전까지는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얼굴이 온화하고 이랬는데 누가 옆에서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냐면 왼수가 되잖아. 다 경험하죠. 뭐 살다 보면 지난 더운 여름에 11번씩 다 냈을 거야. 뚜껑이 열린다는 둥. 이게 살아서 그래.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한기가 있는 걸 바라보는 사람, 이것은 참 큰 복이에요. 이 복이 어디서 오냐? 성령께서 비추시는데 우리의 양심에 숨겨둔 율법의 흔적들을 비추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찔리잖아. 이거 아는 것만 해도 가장 큰 복이야. 이거 아는 것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고, 우리가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문을 여는 이 복은 어디서 나오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역사가 바로 이렇게 성령이 비추시는 역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니 얼마나 귀한 율법이에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첫 번째 기능의 결과입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를 발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잠에서 깨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예리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도움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즉 첫 번째 기능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몸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기능은 이렇게 죽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부드러운 인도자가 아닙니다. 율법은 강제적이고 엄하고 단호하게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사랑의 뇌처럼 고통스러운 수단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육신에 대한 신뢰를 철저하게 깨뜨리며 우리가 신뢰하는 생활할 때조차도 남김없이 꺾어버림으로써 스리생된 머릿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지만, 이것이 바로 율법의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과 문제가 영혼으로 하여금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능이에요. 이 두 번째 기능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이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하면,
복음을 믿으라,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 기능.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회개, 전체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돼요.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자, 세 번째 기능은 과연 뭘까? 완투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하면 세 번째 기능은 또 다른 형태입니다. 다음 분이 있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다른 두 기능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의 기능을 죄를 깨닫게 하여 첫 번째 기능,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 두 번째 기능에 한정시켜버리는 데서 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이 영혼을 의롭게 만드는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기능만 가진 뿐 의롭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영혼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기능, 영혼으로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세 번째 기능,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율법은 이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합니다. 먼저 영혼의 마음과 삶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시킵니다. 죄의 습관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서 그분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붙들게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온전히 이룰 때까지 이분께서 영혼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라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으실 은총을 지치지 않고 사모하게 합니다. 이 세 번째 기능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은총 안에 머물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능만 한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화 과정 중에서도 기능을 한다. 침이 과정 중에서 기능할 뿐만 아니고 성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한다. 뭐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이 경험,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끊임없이 재촉하고 인도해주는 기능을 누가 해주냐면 율법이 해준다는 말이에요. 늘 겸손하게 만들어. 늘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화 과정에서도 이 마음의 상태를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기능을 우리가 율법이 감당한다고. 아주 여기 짧은 이야기지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참 잘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헷갈릴 일이 없어. 자, 이 세 가지 기능,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기능이 이상과 같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은 다음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은 따로따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기능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알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신성한 거울을 통해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은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마음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께는 약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법을 통해 자신 안에 아직 죄의 습관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을 흔들림 없이 소망으로써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동작을 한다. 좀 알아듣기 쉽게 설교의 이해를 위한 팁,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제가 부가 설명 좀 해놨습니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우리의 양심에 비추심으로 이 말씀이 실제로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모든 불친절한 말과 생각까지도 포함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누굴 죽이는 것만 살인으로 생각하는데 진실로 성령의 비춤을 받는 사람은 더 깊은 차원에 나갑니다. 내가 불친절한 말과 또 이렇게 보니까 생각까지도 살인에 해당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죄에 물들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 매일 살인하며 살아가죠. 예? 심지어는 남편도 부인도 그냥 살해하잖아. 그냥 불친절한 말과 생각까지로 한번 확장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어때? 그러놓고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족 간에뿐만 아니고 친구관계, 인간관계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벌써 누가 도움을 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비추시는데, 율법을 통해서 비추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감당할 길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인도하죠.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하면 종이 부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선물을 더불어 받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직 자신에게 죄를 향한 습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되도록 도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은총이 임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이 작동하는 방법이요. 결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거나 혹은 율법 믿음 생활을 해방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엉터리죠. 이제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 이들은 마치 형제를 향해 독수를 뱉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율법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음에 말씀처럼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목걸이는 이것저것 많이 하죠.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 이제 뭐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율법. 율법을 걸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부담이 막 생겼어. 이렇게 그게 아니죠. 이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한 순간부터 율법의 본성하고 비껴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내가 더 필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 어디다 새겨야 또? 마음판에 새겨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모든 의가 우리 안에 성취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영혼에 가득 찰 때까지 우리는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굳게 잡으며 율법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일입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고 주의 모든 계명을 따라 흠없이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의 노예 멍에를 또다시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나 지옥보다 죄를 더욱 미워하십시오. 그 형벌보다 죄 자체를 더 미워하십시오. 죄의 썩은 뿌리들
곧 교만과 욕심과 분노의 멍에를 다시는 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를 도말하기 위해 고난 받으셨으며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로 나아와 죄 사함의 은총을 입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머물며 죄에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한 율법, 자유율법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그분이 이루신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함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어때? 오늘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좀 느낌이 다르죠? 근데 정리가 아마 잘 또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이게 좀 공부에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에 얼마나 조직적으로 친밀하게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 이 크신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